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면의 정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미친년이라 그래요. 그죠? 미친놈이라 그러든지 미친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리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리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리엔테이션,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국 한자로 말할 때에는 정렬, 우리가 정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렬된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우주의 질서도 있고,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또 우리의 삶의 질서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밥 먹을 때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일할 때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가 무너짐이에요.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낮에는 잔다. 이것도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당장의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렬이 되어 있느냐, 우리의 삶이 질서대로 이렇게 잘 오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 계속 술만 마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몸이 아파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또 너무 성공에 심취된 나머지 내가 일만 해요.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 사람의 건강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편으로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카오스, 혼돈의 세대를 주님이 질서를 잡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잘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연적 질서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우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된다라는 말을 표현하면
뭐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또 오늘 그 누구죠? 그 관리의 집에 회당장의 딸의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질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자연적 질서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주님이 이 혈루증의 여인을 만나는 사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냐? 자, 혈루증은 뭐죠? 내면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혈루증의 여인은 사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회당장의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연적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내면의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정렬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많은 부분들이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늦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을 못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면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외면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회당장의 딸의 문제를 먼저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혈루증의 여인을 먼저 치유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의 여인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선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 내면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내면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면의 질서가 내면의 질서가 잘 확립된다 할지라도 우리 외면의 질서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0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열심히 특세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왜 응답이 되지 않느냐?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은 바로 뭐냐? 이게 되게 문제겠죠. 그죠? 내면의 질서를 그럼 어떻게 확립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들을 정리정돈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내 성공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요? 내면의 정리가 올바르게 될 때까지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이와 같은 이기적인 태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자기 영예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기적 처사예요. 그렇게 되면 내면이 정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마도 만약에 그런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기록을 하셨다면 이렇게 기록하셨을 거예요. 해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증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다시 주님은 돌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과 이것들이 우리 내면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하고 이것이 정렬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 내면의 정리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작정을 한다? 이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요?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를 점검하셔야 되느냐면 우리 내면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 정돈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을 향한 선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진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주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늦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외면적인 부분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외면적인 것들,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이 정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신앙의 내용들이 이와 같이 정렬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기주의적 본성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것들이 정리정돈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나타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괴입니다. 법궤. 왜요? 법궤가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법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갔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이런 법궤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섰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죠? 돌판, 두 돌판이 들어있었는데 그 두 돌판에 뭐냐면 하나는 10계명에 1에서 4계명까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5에서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중심이 바로 뭐냐?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싸고 있는 것이 궤고 그 궤를 금으로 쌌어요. 그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법궤가 움직이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법궤가 있는 곳에 적들의 방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이기주의적 본성을 위하여 쓸 때, 블레셋 나라가 침투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앞에 두고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 고대 시대 때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신과 우리의 신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다시 정렬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도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정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외면적인 정렬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편리와 평안을 위해서 그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성향과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되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겠지? 이와 같은 이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셔야 되느냐면 내면의 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고.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를 했는데 십계명이 성소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가장 근본 부분, 가장 깊은 부분에 법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가 일어났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이 법궤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단순히 표징적인 것들이에요. 표징적인 것들인데 이 표징적인 것, 다시 말하면 이걸 표징적이다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상징적인 것. 이 상징적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하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소는 우리의 몸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죠.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깊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그 법궤 안에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 두 돌판하고 아론의 지팡이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였어요. 자,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만나는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 쌍난 지팡이는 지도력, 다시 말하면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요, 다른 하나는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그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법궤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돌판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뭐죠?
첫 번째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이 정렬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쾌락과 내 행복과 내 이기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기주의적 본성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적 상황들을 다시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목적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모르게 뭐예요? 나를 좋아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소에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크리스찬으로 되게 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방향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이미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이 거기가 셔키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분이 성소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뜰까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성소는 가장 내밀한 우리의 내면적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그 다음에 뜰은 우리의 육체적 부분들, 자연적, 외면적 활동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셔야, 성소에서 뜰로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반대인데 주님이 오시는 방향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계셨던 주님이 내면이 정리가 되는 회당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문제가 방해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처리했을 때 이제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뜰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지 않으면 주님은 나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을까? 내면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아직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 성향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시켜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이기적이게 되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습니다. 내면의 피가 탁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몸에 이상 현상이 오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님이 나오시는 방향들을 보시면 돼요. 우리의 깊은 내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깊은 내밀한 곳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우리 마음이 정렬되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자연적 부분까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연적, 외적 부분까지 주님이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23절에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 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이 마음 안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내면이 정렬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유하시고 이제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외면적, 자연적 영역까지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님이 23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사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적인 쾌락, 또 자연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쉽게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일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내가 믿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뇌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계속 머무르면서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자,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행동해 왔던 모든 것들이 실상은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면적인 부분이 정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비신앙적 태도, 또 쾌락적 태도,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애정, 이런 부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님이 다시 내쫓는 거예요. 정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4절에 보시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죽음을 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잔다 하고 이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나사로가 잔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자면 우리가 아니 주님 그를 깨우러 갈 필요가 뭐 있어요? 다시 깨어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냥 주님이 그냥 자고 있는 거야, 주님이 보실 때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잔다와 죽었다라는 표현은 항상 우리가 신앙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과 진리예요. 진리가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자, 오늘 그 피리 부는 자들, 그 다음에 떠드는 무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자연적 애착과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뭐 돈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문제야? 뭐 이런 것들. 돈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 돈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이미 내면이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런 지극히 감각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해내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부분이 뭐냐? 내면적 동기. 내면이 주님 앞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고. 물론 이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쉽게 이기주의적 처사와 행동으로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들을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입니다. 내면적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나만을 위한 행복인가?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인가?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다시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최고의 이타적 사랑은 뭐예요? 주님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삼는 일이거든요. 이게 최고 이타적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거기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도 주님은 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없죠. 다 이기주의적 본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악이다라고 했을 때, 악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고 주님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 악은 그 반대잖아요. 미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저는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이기주의적 태도, 이게 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이기주의적 태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내 자녀만을 생각하고, 내 행복만을 위하고, 내 인생의 삶만을 위하는 태도, 이것이 이기주의적 태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기, 질투,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교만,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만을 부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비싼 가방들을 들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그와 같은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더 나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태도들이 결국 주님과의 반대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렬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외면이 정렬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온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온전히. 감각적인 생각과 태도 이런 것들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영적 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되어지면 오늘 주님이 2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닿았을 때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외면적인 것으로 빠져나왔을 때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온전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졌을 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 부분들이 정렬되어지고 우리의 외면적 부분들이 정렬되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정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이 정렬되어지도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정리하셔서 회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이 이기주의적 본능으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주 안에서 정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면적인 부분들도 주 안에서 정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킴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목표와 목적들을 바르게 정렬시킴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내면의 정리들을 바르게 해가고자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